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웨슬리 설교 시리즈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란 제목이었죠.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 가야 된다,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질문들,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지?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궁금증, 이런 질문들을 우리 성경 속에서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부자 청년이었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원이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정중하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질문 자체가 이 사람은 영적인 이런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야말로 종교성이 있는, 종교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사람의 이력을 살펴봤더니 누가 봐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사람이었고 청년이었죠. 또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관원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권력도 있는 사람이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그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흠 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영생을 묻는 이 젊은 청년에게 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네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추구나면서 대답을 하죠.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 이 모든 것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이 바로 이미 300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바로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적인 지식들, 교리적인 지식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열심도 있고 참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의 그리스도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웨슬리 목사님이 규정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아주 딱 맞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서 겉모습으로만은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에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부자 청년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나요? 저도 잘 못 지켜요. 우리 운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운전하는 거 계속 저는 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운전하면서 속도 초과, 신호 위반도 할 때도 있고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노력할수록 자기의 부족함만 알게 돼요. 야, 오늘도 내가 법을 어겼네.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기준, 자기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 속에서는 이 계명들을 성실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도 또 그 사람을 또 그렇게 봤습니다. 야,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는 영적인 지식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어서 왔을지도 모르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뭐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래, 잘하고 있구나, 합격,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궁금증, 신앙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교리,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심오한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는 종교적인 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했다,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의무예요. 종교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들은 해야 돼요. 금식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길거리 나가서 손 들고 크게 기도도 하고,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 베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면에서 이 부자 청년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완벽한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했고,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 또 종교적인 열심 다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참 신앙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뭐 교회에서 뭐 권사도 돼야 되고, 장로도 돼야 되고, 더 나가면 목사님도 돼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완벽했던 사람인데, 자기도 완벽하게 생각했고 사람들도 완벽하게 생각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넌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에 강조점이 있어요. 가서 팔아서 나눠줘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네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래야 네가 완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열심을 내서 계명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이거 다 좋아요. 온전한 크리스찬들도 그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재물에 대한 애착입니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물질, 돈이었어요. 이거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 버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키는 이 계명 이거 참 중요해. 해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 있어야 된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느냐라고 묻으시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는 삶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서 네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가진 결정적인 부족함,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적인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여겼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받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구원해 주려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당장의 눈에 보여지는 그 물질, 자기의 소유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아직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겉으로 그저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변화와 우상을 포기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물질인데 이게 우상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걸 해결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걸 해결을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더 크니까. 재물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 살아. 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유로워지는 새로운 탄생, 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사랑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는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되지 뭐. 신앙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것만 잘하면 되지. 이것이었죠. 이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즉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나의 노력과 나의 결심과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과 열심은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다가 무너져요. 하다가 좌절되고 하다가 낙심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는 했는데 잘하고는 있는데 근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걸 물으셨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못한다고 그랬죠. 온전한 헌신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는 훌륭한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거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포기하고 슬픔에 잠겨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영생을 원했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만 됐으면 나 정도만 하면 영생을 얻었을 텐데 얻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하라고 했더니 못한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년들이 SNS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모습들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성경 글귀 딱 올리면서, 그리고 좋은 신앙의 그런 글귀들도 올려주고,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도 올려주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도 올려주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그렇게 잘하고 있는 신앙인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여지려고 하는 크리스찬들,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신뢰가 없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자기의 모습들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거의 크리스찬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명목상의 이 신앙은 우리를 이 부자 청년처럼 늘 슬픔과 근심에 잠기게 해요. 열심히는 했는데 뭔가 좀 허전해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좀 허전해요. 뭔가 허전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누가 와서 좀 잘했다 칭찬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은 심란해집니다. 슬픔에 잠겨요. 근심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열심히 했는 거 누가 박수 쳐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박수 받으려고 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남모르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셨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명목상의 신앙인들은 그래서 뭔가 좀 열심히는 했지만은 뭔가 오지 않으면 늘 슬퍼요. 근심에 빠지고 뭔가 좀 허전하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참된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좀 뭐라고 하면은 못 견뎌하죠.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누가 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명목상의 크리스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구원의 확신을 줄 수는 없습니다. 웨슬리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모습으로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미 300년 전에 이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당대 지도자들에게, 지식인들에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은 아직까지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야. 진짜 크리스찬이 아직 안 됐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런 부족했던 것들을 채우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자 청년이 부족했던 이것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채워야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으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심령의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남의 체험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죄와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그냥 내 노력으로 됩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다고 되어집니까? 하다가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헌신과 따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아멘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아직 안 됐는데요, 좀 부족한데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 능력이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또 나의 삶 속에 있는 가장 큰 이 우상,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었죠. 내 속에 있는 가장 큰 이 우상들, 이 재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이 부자 청년처럼 겉으로는 다 갖춘 것처럼 보였는데, 겉으로는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아멘하고 진짜 순종하며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부자 청년처럼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아직 멀었는데요 하면서 뒤돌아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웨슬레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을 얘기 살펴봤는데,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슬퍼하며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간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슬퍼하면서 근심하며 간 그 사람은 천국과는 멀어진 사람이죠.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삶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삶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가 되어야 되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만을,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열심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의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는 이 큰 재물들, 우상들, 이게 무엇인가? 나를 그냥 나를 근심하면서 슬프게 만들고 있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려놓을까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명목상의 크리스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면서 그것을 행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삼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상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